짧죠. 또 별로 어렵게 느껴지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참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그 작은 제목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제가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오는 동안 한두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오늘 134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고, 2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갈고 또 불을 밝히고 또 그 성소 안에서 백성들이 언제 어느 때 이 성소에 나와 기도하든지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 레위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하필 낮에 안 그러고 밤에 그랬을까요? 밤에, 여러분 밤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에요. 밤은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밤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밤에라고 하는 말의 느낌이 어떠냐 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렇게 한국에 도입하고 세우셨던 김준곤 목사님,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저와 같이 후배된 분들이 그분이 쓴 책이나 그분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한국 기독교의 훌륭한 주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지금도 이게 기독서점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 칼럼, 김준곤 저 이렇게 돼 있는 순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주 토막토막 묵상의 글들을 이렇게 쭉 실어놓은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김준곤 목사님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쓴 글을 인용해서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밤 12시 반 나는 지팡이 하나 짚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우거진 삼각산 초입 숲속을 헤매며 산으로 깊이 혼자 들어간다. 오솔이 사는 산, 독사도 득슬거리고 간첩도 지나다닌다고 하는 산,
귀신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래도 나는 깊이 깊이 산에 가 엎드려야 한다. 지금 이 시각은 저 수백만 서울 시민의 죄악과 환락이 절정에 이른 시간, 악귀 잡기들이 나도는 시간, 바로 이 시각에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 유럽 천지에 온갖 영적인 어둠이 밀려올 때 깊은 밤 혼자 서서 기도하던 베네딕트처럼 바로 이 시각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지만 여러분,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가족이 다 잠들어 있는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 남편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나라도,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밤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깊은 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남 탓을 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저들 때문이야, 저들의 죄 때문이야, 이런 말은 누구나 하기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 대신 이 새벽 밤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깊은 밤의 시간이에요. 이 밤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왜 하필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아니면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는, 뭐 이런 말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 서 있는, 왜 그랬을까요? 밤에 서 있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서 있는. 여러분,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남들이 모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깨어서 하나님 전에 어찌해야 할지 참 본인조차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성이는 그 서 있는 사람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밤이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밤이지만 이 밤 조국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사역자인 내 가정 중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서 있는 자들. 여러분, 그 어머니들의 기도, 그 깨어있는 아내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서 있는. 여러분, 피곤해서 졸음이 몰려오고,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직분, 자기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복음, 이것 때문에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시편이, 이 찬송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러분, 우리에게 밤에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시대가 다 영적으로 잠들었어, 이 시대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그 사회의 현상이 다 이래, 이렇게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밤에, 영적인 밤에 서 있는, 깨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왕좌왕 뭐를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분주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으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가 깨달은 복음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 사위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주의 종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를 향하여 원망하기 전에, 그를 향하여 부정적인 불평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분주함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어두운 깜깜한 밤을 깨워내는, 그 서 있는 모든 주의 종들아,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러분, 성소를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여러분, 마치 한참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있는 그 전쟁터, 여호수아는 칼을 뽑고 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임이 너무나 명백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언덕에 올라 손을 들고 그 전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곳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이 친히 전쟁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들아 기도의 손을 들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면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2절이 성소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러분, 성소 향해 손을 두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좀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 7절 지금 띄운 요 화면 바로 앞에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찌들려 고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묵상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깊이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죄 지은 사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잠든 사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죄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유다의 포로됨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디딤돌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 이런 사람들이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야, 이 시대가 문제야, 저들이 죄를 졌어, 이렇게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나와 내 조국이, 나와 내 가정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이 고통스러운 멸망의 때가 다가왔는데 주님, 우리를 하여금 일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134편에서 결론처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예배자냐? 그대가 진정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냐? 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때에 보라, 여호와의 성소에서 서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성소에서 손을 들고 있는 자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이 어두운 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예배해라.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높여드려라, 예배해라, 경배해라,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어야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 있어야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밤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에 서 있는 사람은, 밤에 자신이 깨어 있는 사람은 아, 나는 지금 깨어 있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야,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만, 이거 이 시대에 나만 깨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데 저들은 잠들어 있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나를 먼저 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대전 도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이 영적으로 일깨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21세기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 서 있는 주의 종들로 사용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태도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에게, 내게, 너에게 누군데요? 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데요? 밤에 서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데요? 이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나와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하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깨어서 밤에 서 있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3절에 있는 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영혼이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을 누리는 귀한 그 복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밤에 서 있는, 손을 들고 서 있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 내려지는 귀한 축복,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